시편 37편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는 다윗이 노년에 쓴 시라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년에 썼다라고 하는 건 산전수전을 다 겪고 풍파를 많이 겪은 다음에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보고 나서 그 교훈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시편 37편은 하나님의 소원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소원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가 기뻐한다라는 게 있는데 다윗은 먼저 너희가 네 마음의 소원을 기뻐해 이렇게 말씀하기 이전에 37장 1절부터 쫙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일? 먼저 기뻐하기 이전에 기뻐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라 그거예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까? 그거 보니까 첫 번째로 불평하지 말라. 행악자로 인해서, 악한 자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에 의해서 불평하지 말라. 다윗도 불평 많이 할 수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자기 장인이잖아요. 장인 어르신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도망다니. 그러니까 불평할 수밖에. 그렇게 불평하지 않는 것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바탕이라 이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시기 질투를 말라는 겁니다. 그게 37장의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남을 보면, 잘 되는 사람 보면 시기 질투가 있어서 우리 마음에 낙심하고 또 우울하고 뭐 그래가지고 남은 잘 되는데 나는 이게 뭐냐 이래가지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시기 질투가 생기고, 그래서 시기 질투가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을 앗아가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겁니다. 우리 시기질 잘 되는 사람 보면 어이 잘하네 그렇게 해주고 말아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분노하지 말라 그겁니다. 여기서의 분노는 불끈 솟아오르는 욱하는 성질의 분노도 분노겠지만은 지긋하게 복수와 증오를 가진 분노, 그런 분노를 하지 말라. 그렇게 이 세 가지 불평과 시기와 질투, 분노, 이 세 가지만 하지 않아도 살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기쁨을 간직하며 따뜻하고 온화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이렇게 불평과 시기질투와 분노를 하지 말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은 어떻게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어? 열심히 읽는다고 기뻐할까? 그래 열심히 읽어. 말씀대로 안 살아. 안 기뻐하는 거죠. 근데 뭐 하나님을 사랑해. 어떻게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우상 만들고 사랑하나? 그것도 또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게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경외하고 주의 법도를 지키고 이것들이 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들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씀은 어떻게 써있냐면
기뻐하라 이 말은 우아하다, 부드럽다, 고상하다, 뭐 일순간에 뭐 기뻐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우아하고 고상하고 부드러운 기쁨이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 기쁨이 오래가고 또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재규형으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스스로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막 기쁘게 해줘야 하나님이 기쁨이 채워지고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말은 뭐냐면 여호와를 인하여 네가 네 스스로 기쁨을 누려라 그런 말이에요. 그대로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나 스스로 그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불평할 게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다르게 보면 불평이 있다라는 건 기쁨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기쁨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것들 속에서 불평을 보기보다는 기쁨을 거기서 찾아내는 거예요. 아니 꽃 한 송이 보고도 우리가 이쁘고 꽃을 보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식으로 뭐든지 보면서 하나님이 이거 주셨어. 이게 여호와께서 이걸 주신 거야.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조그만 것이 이걸 누리게 하셨지. 그러면서 자꾸 기쁨을 스스로 찾아내서 누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여호와를 기뻐한다라는 첫 번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평 그 속에 불평만 보지 말고 불평만 찾아내지 말고 기뻐할 하나님 주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불평을 보고 왜 불평하냐 거기서 기쁨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보면 내 안에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죄 많은 세상이라고 해서 다 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이 세상에 행악자를 인하여서 불평하지 말고 또 투기하지 말고 또 노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기쁨을 찾아내라 이거예요. 이 세상은 기쁨을 많이 앗아갑니다. 죄로 인해서 오는 불행도 있겠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매사에 교회 와서만 성경을 읽을 때만 찬양할 때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그것들이 하나님이 뭐 옷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얼마나 좋은 옷이에요. 이거 하나만 입어도 웬만한 추위 다 견디고. 신발 얼마나 좋은 신발이에요. 그리고 이 추운 겨울에 그래도 전기세가 많이 난방비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거 엄청 많아. 그런데도 따뜻하게 그래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 그 다음에 여호와를 기뻐하려는 두 번째 의미는 그겁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 성도가 힘들고 어려운 일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그 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도가 마음에 집중해야 할 것, 그것은 기쁨의 근원을 보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찾아내는 것은 바라보면 기쁨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그냥 기쁨이 와야 되는 거죠. 안 보는 거죠. 기쁨의 하나님을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어둠과 불안과 우울과 염려는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빛입니다. 기쁨이에요. 환한 빛. 웃으면 너무 이쁘잖아요, 사람들.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지만,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최후의 만찬입니다. 제자들에게 자기의 몸과 살을 이제 상징적으로 드렸지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그런데 주님이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의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기쁨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것도 있지만은 정말 모든 그 당시의 제자들이 그 세상을 뚫고 믿음을 지키는데 굉장한 능력과 힘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내 기쁨이 너에게 있기를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7장. 네. 괴로움과 슬픔과 어두움, 불평만이 어두움은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의 그 기쁨, 빛, 그것으로 가득 차신 분이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이 죄의 만찬에 자기 몸을 내어주는 희생의 만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기쁨이 충만해서 그 기쁨을 제자들이 누려주기를 기도했다 이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주님이 원하셨던 기쁨을 누리셨던 이런 기쁨을 저도 여러분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약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능욕을 받으면서도 기뻐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능욕받으면서 기뻐했을 수 있을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사도 베드로는 환난과 순교의 길을 걸어가면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불시험을 당해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것도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즐거워하라. 야곱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하노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야고보서 1장 1절에 3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쁨에 애찬놓은 자가 바울이고 우리 주님이시고 제자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구절이 있지만 읽어야 되겠죠.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 말씀했어요. 그 특별히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어디입니까? 성경, 신약 성경. 기뻐하라는 말을 16번 한 빌립보서입니다. 그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나의 기쁨이요 멸륭한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같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인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결국 빌립보서는 기쁨의 성경 말씀이 된 것이죠. 그렇게 기쁨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유명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령식으로 못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고 했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고 빌립보서 4장 4절에 기쁨을 그렇게 강조했어요. 그럼 구약의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기뻐하는 거다 이거야. 돈이 많은데도 불행한 사람들 많아요. 기쁨이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기쁨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을 하는 거예요. 기뻐하면은 기쁜데 뭘 세상 죄의 유혹이 어디 있겠어요? 없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너무 기쁜데 세상이 나를 유혹한다고 거기 넘어가요. 내가 좀 기쁜데 기쁨이 없어. 그러니까 마귀가 여기 기쁜 곳이 있어. 그래 그게 기뻐? 달려가는 겁니다. 그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남들 우리가 볼 때는 막 기가번쩍한 차 타고 다니고 막 좋은 거 건물 주고 그러니까 이야 부럽다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가면 행복이 없어. 또 뭐 어떤 부분에서 있는데도 공허해. 그러니까 떨어져 자살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조금만 팔아면 나의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의 재산을 가졌는데 죽는 거예요. 왜?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구약의 성도들의 축복이 뭐냐? 기쁨을, 행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간절한 마지막 기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침마다 주의 인자로 만족하며 평생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며 80이라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하실 뿐이요 신속히 날아가나.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호와여 돌아보소서. 언제까지 주의 종들을 궁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할렐루야.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그게 시편 90편의 모세의 내용,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걸 편집하는 그들이 야 이거 좀 이게 맞다. 성령의 감동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모세의 이 기도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평생에 있는 게 가장 큰 축복이다. 응? 솔로몬은 한평생 다 산 다음에 세상 부귀영화는 모두 헛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인생의 본분은 먹고 마시며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자기 일에 수고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이 낙이 뭡니까? 기쁨이잖아요. 그러므로 내 속에는 사람이 자기 앞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전도서 3장 32절에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자기 지혜 즐거워하는 것보다 없다 이거예요. 분복이다 이거예요. 다윗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성도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잊히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나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너무 많은데 우리가 하박국 무화과 나무가 결실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쁨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기뻐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기쁨을 훈련해야 되고 또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마음에 막 소원은 많은데 사는 것 보면 찌들려 있어요. 기뻐하질 않아. 뭐 때문인지는 기쁨이 없어 성도들 속에.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가 시기 질투가 틈타고 분노가 끓고 증오가 끓고 그 안 좋은 불평이 끓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주님 안에 이런 기쁨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셨는데 우리는 도대체 뭘로 가득 채우기를 우리 안에 원하고 뭘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지 할 수가 없다 이거. 기쁨 하나만 누리고 살아도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다 있고 소원까지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데 기쁨이 그렇게 귀중한 것인데 왜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분복을 놓치며 사는가? 그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뻐할 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쁨을 누릴 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2023년도에 저와 여러분은 이 마음에 부드럽고 온유한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새해, 이 23년도.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더 큰 기쁨을 나도 누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누리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